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찬양대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 설교 끝났다, 설교 안 해도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도 가사가 뭐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나 짧고 길 뿐이지 같은 이야기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불신과 불순종이라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불순종이나 불신앙 또는 사명을 저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닌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오늘 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불신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명단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도마라는 분은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며칠 지났다고 뒤집었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들이 갈릴리로 온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릴리에서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걸 안정한 겁니다. 이 갈릴리 그러면 전주 이런 거거든요. 전주에서 만났는데 한옥마을에서 기다려야 될지, 도청에서 기다려야 될지, 어디서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도 언젠지도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가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뭐 고기 잡으러 간 것이 무슨 타락이냐, 이게 무슨 불순종이냐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직업관하고 관계가 돼요. 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직 뒤의 일입니다.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범도 안 했고, 그리고 성령도 아직 안 오셔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직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락했거나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때 다 30대입니다. 이제 30대 장정 7명이 조그마한 시골 어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며 먹고 놀기만 합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마 자기 가족들, 형제나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겠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생활개혁도 엄청 이뤘어요. 근대화의 시조가 칼빈이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속을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직한 직업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다 그 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라면 그 의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를 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겁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친절하고 정직하게 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상인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친절하게 정직하게 판매한다면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인 겁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10명에게 친절한 말로, 선한 말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한다면 그 일이 곧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일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던 어떤 직업을 갖던 그 무엇을 하던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실제로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험한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이 훨씬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고기 잡으러 갔다 하면 그거는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타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타락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일상의 일을 영적으로 하찮게 생각을 해. 고기잡이 같은.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것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위험한 거죠. 일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예요.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겁니다. 5절을 보면 아침에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돌아가리라 기대했던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진 그 새벽녘에 저 먼 해변가 바닷가에서 누가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 잡았니? 고기 좀 잡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심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를 딱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느라고 경력단절이 됐기 때문에 실패했거나 그날의 날씨와 환경 탓으로 실패한 것이다 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실패에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계획이 작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부활의 주님은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초저녁부터였을까요? 12시부터였을까요? 새벽 그 말씀 애들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짠 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거기 서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상상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운 겨울날 회사나 학교에서 돌아올 아들, 딸들을 기다리면서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따뜻한 모습이에요. 부활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고기 잡는 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도 제자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누가 됐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부활을 맞이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데 몰라봐.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았는데도 그게 예수님인 줄 몰라봐. 그러다가 마지막에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할 때 그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 열어준 때만 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도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힘들게 밤새 수고하는 그 바닷가에 이미 와 오래전부터 계셨고 밤새 일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기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안 계신다면 우리 예배는 허탕입니다. 그죠? 안 계신다고 누군가가 그러면 그럼 신학적으로 오류를 보면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편제,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실까요? 예배 시작 때부터일까요? 예배 중간 설교 시작할 때일까요? 장로님 기도할 때일까요?
항상 계시죠. 언제나 계시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이미 와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착각할 뿐인 거죠. 내가 고생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잡은 것이 없다 한 뒤에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또 문제를 좀 제기할 것이 여기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11절은 이걸 153마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153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여기서 나온 건데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야, 저 교회 이름 잘못 지었다. 저 교회는 아무리 최대로 부흥해봐야 153명이다. 1530 교회 그래야지. 그러죠. 아니면 공 2개를 인심을 더 쓰든지, 그러면 15,000명 그럴 텐데 153이라고 해가지고 153명 이상 부흥할 수가 없어. 이거 농담입니다. 또 진짜라고 또 가서 진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빈 그물이 아니라면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비었기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직 역설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에 갈라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진을 안 시키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돌려라고 그래요. 그 행진을 돌려가고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게 홍해인 거야. 이스라엘은 그것이 왜 돌려서 험한 길로 가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홍해가 갈라진 뒤에서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돌려왔구나. 내 인생이 왜 돌아 여기 전주까지 왔는가.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돌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다 그런, 여러분, 목타는 갈증을 경험했기에 바위가 갈라지고 생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했기에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12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한 여인이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낫는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 그물로 고생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절대 헛수고가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고통과 일시적인 눈물과 어려움이 될 수는 있으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고통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그물이 비어 있을 수 있고 밤새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요, 인간이 참 묘해서 자기가 고기 잡는 능력이 있다라고 과신을 하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 그물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재벌로 살았다는 분도 있는데, 재벌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좀 부유하게, 그때는 교회를 안 오다가 다 털린 뒤에 온대. 그때 좀 오시서 좀 헌금도 많이 좀 오시지. 그 한 분이 헌금을 하면은 1000명이 헌 것보다 더 많을 텐데 11조가. 근데요, 그런 분은 절대 안 와. 다 털린 뒤에 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빈 그물이 되어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축복을 그 빈 그물에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읽다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느냐면 오혜령이라는 분에 대한 소개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연세대 영문과를 1등으로 입학을 해서 4년 후에 졸업을 할 때는 연세대 전체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뒤에 바로 고등학교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작가도 되고 배우도 되고 방송인도, 여러분 이제 5, 60대는 잘 아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진행도 했다네요. 여기 대단한 사람이, 더 대단한 것은요, 36살에 세계 언론인 대회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36살에 애기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근데요, 이 사람이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미션 스쿨 3년 다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거다. 나처럼 잘 나가는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기 과신을 그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로부터 36살 때 세계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5, 6년이 지난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임파선 암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12지장 암까지 진단을 받고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매일 3개월을 목표 지점으로 놓고 하루에 달력에다가 빨간 금을 하나씩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30일이 지났다, 이제 2달 남았구나 하면서 계속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살짝. 그런데 그 살짝 지난 어느 날 물만 먹어도 막 토하고 혈변을 막 보고 막 하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누가 갑자기 목덜미를 딱 낚아채더니 그냥 딱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감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악을 썼대요. 그 빈 그물 같은 인생이 됐는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막 외쳤답니다. 이제 죽음이 왔구나 하고. 그러니까 뭐 나 구원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뭐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느낀 거겠죠. 근데 그렇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막 자기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서 자기가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죄의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눈물로 화선지 있잖아요, 화선지에다가 붓으로 자기 죄를 막 쓰면서 회개를 했대요. 근데요, 이거를 6개월을 막, 난 참 그 회개를요 6개월 동안 붓으로 화선지에다 쓸 정도로 그렇게 죄가 많았는가 봐. 나는 6개월까지 그렇게 쓸 그 기억이 날까? 하여튼 그랬대요. 이분이 막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오한이 쫙 덮치면서, 이제는 죽을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담요를 끌어다가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가슴을 스친 겁니다. 근데 이 겨드랑이에서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안 만져지더래. 이게 왜 이러지? 복숭아 씨만한 멍울이 어깨에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더래. 배를 만져봤더니 복수로 단단했는데 이게 배가 푹 꽂아 있더래요. 그리고는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71살이에요. 이분이요, 그 뒤로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를 하느냐면, 경기도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버림받은 무이탁 노인들을 수용하는 평화의 집을 건립을 해서 그거 원장을 해요. 평생 그걸 산 거예요. 40대 중반부터. 그분이 쓴 책을 옥하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딱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쓴 시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 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이야기죠. 인생이 가득 찼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생인데, 그물이 비어버리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더 빨리 들려지는 것이, 이게 묘한 인생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펴도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나의 말씀이야.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다음 구절 읽으면 이 말씀도 내 말씀이구나. 그 다음을 보면 이것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주의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할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을 거예요. 인생의 그물이 비어있다라고 느끼는 분은 그 빈 그물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내 인생의 그물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가득한 것이 영원한 것인가, 참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들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주님이 채워주는 새로운 영원하고 빛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주님, 즉 그렇게 해서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우연이 아니죠.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숯불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와이프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히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곁에 숯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다는 것은 주어서 피운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뭐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에게 너의 실패를 정면으로 부딪히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장면 앞에 네가 다시 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무언중에 이 숯불을 보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패와 부끄러움이 나에게 밀려오면은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말고 주의 손을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불안과 좌절과 실패의 부끄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음 주에 해야 할 15절로 17절 설교가 그거예요. 근데 물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과거나 실패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실을 도피해야 할 이유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피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찬송가 529장 후렴입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1절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거기까지만요. 왜냐하면 피하지 말라가 중요한 핵심이니까.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헤엄치는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숯불을 탁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게 피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오른편입니까? 왼편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KBS에서 갈릴리 호수를 특집으로 보여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공영방송에서 해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이 실감나더라고요. 왜 갈릴리를 호수라고 않고 바다라고 하는지가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를 보여주는데 물이 일단 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결이 치는데 그냥 찰싹찰싹 치는 게 아니라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바다처럼요, 파도가 쳐. 엄청나더라고요. 갈릴리가 이게 분지라 바람이 엄청 세답니다. 자, 거기에 배 한 척이 딱 떠 있습니다. 이 배는 정박된 게 아닙니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챙겨가지고 던졌습니다. 근데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잖아요. 물결에 오른편이 왼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가 오른쪽이죠?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야 하는 거죠? 이 배는 계속 움직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왼편에는 고기가 없을까? 사실은 이것은 오른쪽 왼쪽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다 내려라가 아니라 깊은 곳에 내려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편이든 깊은 곳이든 전혀 다른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같은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뭘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예요. 자,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왼편은 안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확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는데요? 그게 아닌 거죠. 토달고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이 뭐라고 하든 순종하는, 그것이 오른편이든 깊은 곳이든 상관이 없는데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체험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능력과 은혜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폭과 방향과 깊이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폭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족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 하는가, 아니면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가의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칼을 빼들고 막아섰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관, 대장은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또 다른 대장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아니라라는 말을 해요. 아니라가 뭐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장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될 테니 너는 내려놓아라 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성경에서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지휘권을 나에게 양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제부터 네 인생의 지휘권을 가지고 작전을 세우고 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신이 싸워줄 테니 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의사이면서 그 유명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발견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클로로포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임스 심슨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주님에 대한 발견이 가장 위대한 것일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베드로가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입술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는요, 고기를 끌어올릴 틈이 없었습니다. 배를 저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비디오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깨달으면 유사한 반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베드로가 가는 이 모습은요, 마치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천국이 뭐냐 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과 같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고 자기 집 전체를 정리해서 그 밭을 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두 가지. 목사님, 집을 파는 돈이 밭의 보화보다 더 비쌀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남의 집 밭인데 내가 팔아서 살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당신 밭에 보화가 있다고 가르쳐줘야 정직한 사람 아닌가요? 성경의 기록의 의도를 모르는 분들의 질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성경은 지금 이게 정직하냐 아니냐, 뭐 집값이 세냐 보화가 세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가 아니라 천국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 전폭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로 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행동도 되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헤엄쳐 가는 것이 빠를까요? 배져 가는 것이 빠를까요? 뭐 답이 뻔한 이야기죠. 헤엄쳐 가는 것이 어떻게 빠르겠어요? 더군다나 온몸이 젖어가지고. 근데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마음. 배져갈 여유가 없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주님이다 하니까요, 그냥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 바다에 뛰어들어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또 바다 가는 사람 있으면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전폭이 주님께 쏟아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거기에 숯불에 위에 고기가 놓여져 있어요. 내가 밤새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숯불에 핀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새 고기도 못 잡고 추위했던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숯불이라는 거죠. 위로의 숯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믿음 없음과 부인했던 그런 잘못과 이런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숯불에 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 사랑의 불꽃이 갈릴리의 어둠과 추위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 13절을 보면 주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날 아침에 주님은 그 현장에서 웨이터였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숯불 위에 있는 떡을 베드로에게 갖다 주고 도마에게 갖다 주고 요한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먹음직하게 구워진 이 생선을 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서빙을 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자식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열심히 자식 뒤를 따라다니는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안 먹었냐면 지 엄마가 밥그릇을 가지고 반찬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뜨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먹어. 안 먹어. 근데 그 아이가 1m 89까지 큰 거 보면 이상해요. 잘 먹었으면 한 2m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그거예요. 그 자식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하는 엄마 같은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밤새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딱딱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교리라는 것은 그것을 정리한 거지만 우리는 교리 안에만 있는 주님처럼 착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실제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못할 리가 아니요.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 체율인데 이게 쉼파테스,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느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배고픈 걸 압니다. 내가 지친 것도 압니다. 잠 못 잔 것도 압니다. 실패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은 것도 압니다.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어서 오직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지친 인생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다고 하십시다. 자, 전부 다 모이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베드로가 후회할 것 같아요. 헤엄치고 온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배저어서 반대편으로 갈 걸. 저는 목사지만은요 이런 순간에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같이 사귀고 싶지 않아. 이런 순간에는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먹어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행히 기도합시다 않고 먹어라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건 주님의 모습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모여서 생활총화하자. 북한처럼. 북한은 매일 생활총화를 한대요. 자, 고기를 못 잡은 원인 분석, 누구 잘못이 큰가, 그리고 회개하자. 그러면은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쥐구멍을 찾아야죠.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않고 부지런히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이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인간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혜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20대 중반에서 이제 목사가 된 30대 중반까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 30대 후반에 지난해 내려올 때까지 제 별명이 노칼이었어요. 칼이 둘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황칼, 노칼.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이제 제가 말씀이나 교리의 분별을 칼처럼 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교리가 뭐든지 관심도 없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날카롭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도 좀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랬던 내가 성경을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더 인간적이 돼야 하는데, 계속 인간.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다가 지난해를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목회지로 담임 목사로. 야, 거기서 10년 4개월을 목회하는 동안요, 이 지난해 있는 사람들은 학력도 낮지, 나이도 많지, 이런 분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10년 4개월의 지난 생활을 목회자로서의 인간적으로 축복이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칼이 무디어졌어. 날카로운 성품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서 가끔 보입니다. 뾰족뾰족하게. 근데 상당히 중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다운 모습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약간 생겼을 때 전주 서부중앙교회로 온 거예요. 야, 일부 예배 때는 안 오는데 여기서 웃네. 전주 서부중앙교회 그때 내가 온 것이 참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왜? 그 전에 왔으면은요, 그냥 계속 쳤을 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막 찌르고. 지난 사람들이니까 저를 받아줬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회 10년쯤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오다가 저를 꾸벅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설교도 다 들어주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와보라. 이 말은 집구경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 이야기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맛보는 삶이 누적되어 가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가 되고 배고픈 광야의 무리에게는 만나가 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밤새 헛수고를 하는 바닷가에, 제자들을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신 그런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빈 그릇을,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이해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과 평생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나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는 항상 내 곁을 지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혼자 고통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프다고 혼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수준 그 자체로 내려와서 함께 하는 주님입니다. 찬송가 202장 3, 4절 후렴을 3, 4절과 후렴이다. 후렴만 한번 부르십시다. 이제 예배 끝내면서 이걸 다 부를 거니까요. 이게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제 입에서 확 나오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이랬는데 가사가 바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너무 기쁘다 하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와 거기서 오는 평화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 의식을 따라서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비장한 결심으로 머리 깎고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하고 그 초청받은, 여기 내가 차린 상에 너도 와라 하고 초청받은 그 상태에서 그 초대된 식탁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탁 교제, 사랑과 용납이 있는 그 식탁 교제, 그 쉼의 식탁 교제에 참여하여서 솔직하게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련하신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내 삶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식탁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